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일 월요일 말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보다도 한참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서신서죠. 그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유명하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내가 산다. 앞으로 나의 삶은 그것이 중심되어져서 산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대로 그는 지금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20절을 보니까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의 삶을 이해하거나 나의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잡혀 있지 아니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은 우리와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진 자의 이야기 혹은 나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 삶의 그 방향성을 지닌 사람과의 대화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형편과 처지인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만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오히려 그것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뒤통수를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니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의 해석은 완전히 딴 사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식을 얻는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말겠죠. 지금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짐작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요. 12절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어딘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매여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시위대라 하면은 그 왕을 호위하던 군대이죠. 그런 군대가 있는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에 있는 이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금 그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무난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무척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이고, 그러나 그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도 경험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이죠. 이것은 빌립보 지역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가 이 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무척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야 괜찮다,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시다니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전혀 다른 음색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잘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먼저는 이 로마 관료인들에게 이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줄 아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것이 잘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는 14절에 설명되어져 있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죠?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박해의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는 거죠. 마치 전쟁터에서 다 이 적들의 총탄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누군가 앞서서 공격 앞으로 해서 나가다가 뭐 전우가 전사를 하거나 하는 그 일로 마음이 격앙되어져서 함께 뛰어나가게 되어지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모두가 위축되어져 있는 그때에 앞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어진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일은 오히려 격려가 되어지고 이것이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볼 때 뭐냐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15절에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거 섭섭한 일도 하나 보여요.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길을 못 폈는데 저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이때 우리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래도 반대하고 있는 반대파가 교회 안에 있었던가 봐요. 로마 교회에. 그 사람들이 그때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신을 좀 세우는 데 힘을 쓰는가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딱하고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그는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상황을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의 기쁨의 이유는 자기가 어떤 일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는 데서 나타나고, 그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며 주님은 또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이 있고 방향이 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기에 자신이 처한 일에 대해서 해석이 남달라요. 이러한 남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에 많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전부 다 그 개성이 제각각이고 독특하고 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성에 이 성주로서 다 성주 노릇을 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왕이고 성주 노릇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니 놀랍게도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저 사람 위태위태해서 곧 떠날 것 같고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위험 요소가 막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켜 가며 그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의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먼저 된 자의 신앙생활. 이게 왜 가능케 하느냐? 여러분의 위신이 좀 떨어져도,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저평가가 되어져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유익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는 길이라면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견디지, 내가 봐도 좀 모르는 척하지, 그리고 내가 저를 좀 이해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성격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침돌이 되어지는 사람을 누가 용납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대받아치기를 하고 나도 강대강으로 나가고 내가 받아줄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질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내 명예도 중요하고 내 위신도 중요하고 내 기분도 감정도 중요한데 왜 내가 그것을 참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작아지는 것으로 저들이 높여진다면, 저들이 세워진다면, 저들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겠노라 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사생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사생관, 그리고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실패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정립되어진 그 철학, 그 삶의 목적, 그것이 있기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도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들에서 생명이 움트고 살아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가 앞으로도 더욱 분명하여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생겨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참으로 격려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